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감사하면은요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감사의 일기를 쓰면 병도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 전에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요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뭐 여러 차례 한 번만 들은 건 아니고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러면 나도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자고. 어렵지도 않고 많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뭐 서너 가지 이렇게.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감사의 일기를 썼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의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맛있는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감사의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러시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십자가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런 것이 고통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께는 더 고통이었다. 어쨌든 뭐 하나님과의 단절이든 어쨌든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미리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을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십자가를 좀 피할 수 없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허락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말씀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안 나왔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지도 아셨고 그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마음인 것도 아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도록 이렇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단절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십자가를 좀 앉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독생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 고통은 자신의 고통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프시지만 어쩔 수가 없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 십자가 좀 피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데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해요? 왜냐하면 안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결국은 지시기로 결단하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번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아유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그 또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잠깐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뭐하러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서 기도하고 오셔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그러시잖아요. 이제 되었다.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라 그러지 않고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요. 함께 가자 그랬지만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부인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저주했다니까 뭐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겠죠. 만약에 내가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런 식이었겠죠. 예수님을 막 저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부인하고 다 떠나 함께 가자 그랬지만 함께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지만 제자들도요 함께 가지 못해. 함께 가자고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래도요 우리 힘으로 함께 못 갑니다. 십자가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언제 함께 해요? 그렇지만 함께 가자고 할 때에 그때는 함께 못 갔지만 제자들이 후에 함께 가게 되잖아요. 언제요? 오순절 성령님 강림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님께서 삶을 주관하실 때에 그때에 함께 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함께할 수 있다고 믿으면요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그럴 수 없어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어떤 계기가 되니까요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탁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함께 가지 못한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에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실 때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아멘. 지금 기도하면요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알 수 있어요. 흔한 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다. 1분 1초 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풍파를 겪으셨겠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풍파를 겪었겠지만 앞으로 어떤 풍파가 어떤 시련이 올지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련을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오늘 기도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앞으로의 시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넘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공약이 되고 말았잖아요. 헛된 약속이 되고 말았잖아요. 왜? 요종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난 아니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내가 예수와 상관없는, 내가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벼락 맞아 죽는다니까. 이러면서요 부인하잖아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졸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요 올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 결단하고요 잘 지나왔는데 엊그제는 괜히 결단했나 이런 생각이 너무 피곤하고 막 그날은 얼마나 졸린지 결단 안 했으면 오늘 하루 좀 핑계대고 싶은. 그런데 겨우 3월이 됐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토요일 날 나왔다니까요. 지난 며칠 전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나오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편하고 남들보다 더 쉬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더 편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만큼 그분들도 힘들지만 자기들이 정말 새벽 예배가 귀하게 생각되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고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요 기도하다가요 얼마나 피곤하고 졸린지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다가 정신 차리고 졸다가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졸아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음악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번쩍 깨서 정신 차리고 또 돌리고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앞으로 닥칠 환난 풍파 시련 이기는 능력이 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깨어서 기도하면 다음에 시험에 안 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함께 하시겠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인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뭐하러 데리고 갔겠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만 힘듭니까? 수요 예배도 힘들잖아요. 사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드리는 사람만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그런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닥칠 환난과 풍파를 이길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지만 졸고 자고 싶지만 정신 차리고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제가 이정윤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환난 풍파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